찬송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456장 부르겠습니다. 주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선고장 만져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려 인도하시리. 그 선고장 만져라. 어두운 섬을 걸어갈 때에 그 선고장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고장 만져라. 아무 말에 주 따라가려면 그 선고장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고장 만져라. 내 죄가 되지 무거울 때면 그 선고장 만져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그 선고장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선고장 만져라. 할렐루야. 457장 부르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걱정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거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 들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처치된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찾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저를 생각할 때에 알라이나 조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 나를 부르며 저를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쉽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하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힘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안식과 은총과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선교에 힘쓰는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외치는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모여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품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까지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죽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두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를 제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 같이 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가난한 성도를 돕는 연보에 대해서 8장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구제의 대상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특별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 대한 시작은 이미 1년 전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의 염려가 포함된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여러분의 열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열정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외에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므로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한두 교회만 연락을 한 것이 아니었죠. 여러 교회에 연락을 했고, 이미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런 열정이 2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다, 많은 사람에게 도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태어나서 처음일 겁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특별한 헌금 아닙니까?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죠. 세속적으로 보자면 이 돈이 중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염려도 할 수 있죠. 그 당시는 뭐 은행이 있고 공적 기관을 통해 가지고 돈을 보내고 이런 게 전혀 없을 때 아닙니까? 사람이 들고 가야 돼요. 들고 가다가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돈을 낸다. 그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봤습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했어요. 열정을 다 쏟았던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더구나 헌금을 할 때 그 위치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말입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자원함으로 했고 넉넉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쥐어짜서 한 거예요.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뭐 그런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데 넉넉하게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쥐어짜서 한 겁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하고 나서 그들 기뻤어요.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정을 그대로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8장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서 그대로 소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고린도 교회의 헌신,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준비를 확인하려고, 물론 확인이라고 하는 의심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안내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디도를 위시해 갖고 몇 사람을 보냈는데 바울의 염려가 이제 사전에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거기 갈 겁니다. 왜냐고 하면 마게도냐에서 헌금이 됐죠. 그 되는 헌금을 고린도에 가서 헌금을 합산하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마게도냐에 여러 교회가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또 성경에 소개되지 않지만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에 나오죠. 그 교회들이 여러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을 했는데 그 마게도냐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바울 자신, 그리고 돈 얘기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로 가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을 합산해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이 디도를 보내는 건 여러분을 의심하기 때문도 아니고 1년 전부터 여러분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도를 위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 사전에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인들과 함께 그리로 갔을 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이 헌신에 참여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봐 염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체 다 100% 다 참여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요,
이들이 하는 것이 열정이며 헌신이며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숨어있는 영업이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실 터인데 그 복 받는 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건 아니에요. 완곡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저기 갔을 때 준비하자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느냐. 내가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이 많으면 여러분이 부끄러울지 않느냐. 뿐만 아니라 나는 또 뭐가 되겠느냐. 1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을 했는데 준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면은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면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 가서 약속한 선물을 헌금이라는 말로 쓰지 않았어요. 약속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선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여러 가지를 염려하는 거죠. 그 분위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 이름이나 내기 위해서 참여할 거니까 많이 하겠으니까 조금밖에 안 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불쌍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힘써서 하겠죠. 고린도후서 8장 요 전장 아닙니까? 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도 환난을 겪고 있고 극심한 가난의 직면에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그저 이름이나 짓기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헌금을 하지 말라는 온 힘을 다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런 열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요. 바울이 숨어있던 의도를 드러냅니다. 그게 뭡니까? 이 헌금에 참여하고 복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리고 무슨 기복신앙과 같은 말을 하니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 헌금에 참여해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썼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가지고 여러분이 환난을 겪고 극심한 공필중에 있지만 힘을 다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하는 이 일의 요점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점이라고 말했죠. 중요한 점은 따로 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성경을 어려고 있는 헌금의 중요한 원리죠. 그러니까 많이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많이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거둔다 그러면 이삭을 떠올리죠. 이삭은 가뭄 밑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어요. 이거 평년자의 갑절의 소출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밀 하나를 심었는데 이삭에서 100알이 달렸다는 얘기예요. 보통 한 40알, 50알이 달립니다. 평년자입니다. 비가 정상적으로 올 때예요. 그런데 가뭄 밑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을 평년자의 갑절의 소출을 얻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게 보통 신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는 그 사실을 보고 놀라워갖고 말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사를 거느리고 친구를 데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불같이 상호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왔어요. 그래 이런 사건들을 지금 바울 사도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직접 적시는 안 했지만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 적게 심는 사람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뒀다. 그 이삭이 100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심는 건데.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겠죠.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할 것 같아요. 야, 좀 더 심을걸. 땅을 빌려서라도 더 심을걸.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그럼 몰랐지요. 갑자기 소출을 얻을 줄 몰랐죠. 평년자 반타지도 못할 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열어놓고 보니까 갑절이에요. 100배의 소출을 얻은 거죠. 평년자의 갑절을 얻고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벽처럼 올라와갖고 말입니다. 새벽 대바람이 올라와서 배를 빌리더니 한낮에 설교하시고 배고파 죽겠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 사실 100%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가라 그러시니까 선생님 말을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오늘 뭐 말도 양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그물이 찢어지고 올라왔어.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저를 두고 그냥 가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통 사람 같으면요. 주님 그물질 한 번만 더 하죠. 어디 던질까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의 베드로 오라 그래갖고 말입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 한번 금을 더 한다. 주님이 허락했다. 너희들 와서 기다려라. 그걸 전가라고 하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심을 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마음에 정한 대로. 아까워하면서 내가 마지 못해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까워도 해야 됩니다. 마지 못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억지라도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밤이 그 난리를 지키면서 억지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나니까 말입니다. 막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는 와가지고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어서 마가에 쓰였으면 전쟁에서 못 이깁니다.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말입니다. 걱정이 되어 겁이 나고 말입니다. 막 팔을 늘어뜨리고 옷을 추리하게 입고 말입니다. 수염도 안 깎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대강 회개하니 나도 대강 복을 준다. 지금 이 개혁 성경에는 21세기 성경에는 대강이라는 말이 없어요. 개혁 성경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분명히 있어요. 네가 죄를 조금 회개했으니까 나도 네가 망하지 않을 만큼 조금 살려주겠다. 하나님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깝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하는 거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받으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그 열정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좀 물질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고린도는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넘치는 도시예요. 근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 나오잖아. 너희 중에 선비가 있느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느냐? 부자가 있느냐? 막 닦아치잖아요. 뭐 그들이 복을 받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7절 하반절에 했어요. 너희도 기쁜 마음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넘치도록 기쁨으로 쓰시도록 주시고 나면 여러분이 쓸 것을 언제나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져 갖고 온갖 일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온갖 일이 아니죠. 온갖 선한 일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힘써서 헌금을 하면 또 힘써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았을 때 온갖 선한 일에 써야 된다. 이 물질을 사용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주고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많이 쓰고 비싼 옷 사는데 많이 쓰고 비싼 차 사는데 많이 쓰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온갖 선한 일에 많이 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하기를 바라셔요. 근데 그렇게 헌금하고 나면 하나님이 기쁘셔서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씨앗도 주시고 열매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씨를 주셔갖고 다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사를 짓고 나면 여러 갑질로 늘려갖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 놀랍죠? 헌금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갖고 그 넣은 것에 여러 갑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넣은 것에 여러 갑절이라고 볼 수 없죠. 추수에 여러 갑절을 말하는 겁니다. 뭐 넣은 것에 여러 갑절이면 큰일 나죠. 한 대를 심었는데 10대만 나오면 되겠어요? 한 대를 심으면 적어도 10가마 있으면 걸렸죠. 농사를 몰라갖고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년자에 몇 갑절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또 후하지 헌금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하지 헌금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중간에 보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시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가지 결과예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주고 감사가 넘치는데 피차이 넘치는 겁니다. 받은 사람도 감사하고 준 사람도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헌금의 요체를 아주 자세히 밝힙니다. 8장과 9장은 그리스도의 헌금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온갖 조건을 다 들어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감사를 다 하고 났으면 또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늘 감사해야 되고 말입니다. 내가 숨쉬는 그날까지 해야 되고 천국 가서도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의 감사는 거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막 책까지 써내는데요. 그래서 그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고
공산당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해야 돼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안 줍니다. 백성들에게. 최장 70년간 빌려줘요. 그리고 그 70년간 빌려주고 나면 빌린 땅은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땅값이 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닙니다. 땅값에 대한 막 자본주의적 원칙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시민이 그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식으로 경제를 때려잡았는데 다 폭망하고 있어요. 땅 주인은 인간도 아니고 국가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전 재산은 공산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내는 게 뭡니까? 이게 11조입니다. 11조는요, 아즈카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즈카라가 뭡니까? 조금만 더 냈는데 하나님이 다 받았다고 간주해 주시는 겁니다. 속죄제는요, 피 흘리는 제사만이 속죄제가 아닙니다. 곡식 제사로도 드릴 수 있어요. 볶음국시 한 세알을 가져와가지고 볶음국시를 가루로 낸 다음에 그 가루를 한 세알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속죄제물이에요. 근데 한 세알 중에 다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움큼 바칩니다. 한 움큼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 주머니 아니라 손가락 2개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한 4g 된다 그래요. 유대인들 죄 받는 거예요. 요걸 바치는 거예요. 그게 아즈카라입니다. 그걸 바치고 나면 한 움큼 바치고 나면 전부 다 받은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11조가 그겁니다. 내가 힘써서 일했지만 이 돈 내가 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네팔하고 미얀마는요. 시급 200원이에요. 시급 200원이에요. 하루 종일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봐야 2,000원밖에 못 받아요. 한 달 동안 하루도 안 놀고 뼈 빠지게 일해 6만 원 벌어요. 그래가지고 그 미얀마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글 올려놨더라고요. 미얀마 여행 가면 지금 가야 됩니다. 네팔도 난리 나기 전에 네팔 여행 지금 가야 됩니다. 하루 종일 돈을 써도 만 원 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부터 만 원을. 물론 이제 고급 음식점 가면 더 다르겠죠. 뭐 호텔 뭐 음식점 가고 막 고급 음식점 거기도 있으니까. 정말 상위 1%를 위한 고급 음식점이 있는데 그런데 안 가고 그저 평소에 그 네팔 사람들이 가는 그 음식점에서 고급 음식점 최상류가 가는 거 하루 만 원 쓰기가 힘들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생각을 하시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막 기선제비 몇백 원, 막 몇십원 안 갖고 막 갖고 오라고 돌려보내고 말이에요. 선생님 얼마나 막 수치스러워. 근데 뭐 돌아가는 애들이 하나둘이 아니니까 그래 우우 갔다가 우우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나갔어요 그때가. 막 형이 있더라 언니가 있더라 물려받고 말이죠. 심지어 정말 가난한 애들은 고무신 떨어진 거 신고 오더라고요. 새끼줄로 매갖고 온 애들도 있었어요. 막 그런 지경입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잘 살겠는지 얼마나 됐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번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돈 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시급 200원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돈 벌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 시급을 갖다가 14,000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이 11조입니다. 내가 벌어들이는 돈, 내가 받는 수입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직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대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천열매 안 바치면요, 난 못 됩니다. 천열매를 반드시 한 달을 베갖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야 나머지 곡식 밭에다 대고 낫을 뗄 수 있었어요. 그 한 달을 바치는 게 뭡니까? 그 11조는 아니죠. 그 대수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갖다 바치고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열매 바쳐야 나머지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천열매 바치기에는요, 손 못 대요.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10의 불을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조를 뭐라 그랬으면 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새갈비 전체를 넣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아니면 뭐 어떻게 넣겠습니까? 또 말라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를 바쳐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너희들 시험해도 줘.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영접 가운데 복을 받고 11조 안 하면 아직 수준이 이르지 못한 거죠.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아무리 높은 직분을 받았더라도 11조 안 해도 좋다라고 책까지 써내는 그런 사람들은 수준이 이하입니다. 어쩌면 0.2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양간디교회에 이 피나이섬이라고 남태평양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 이름 섬에 부도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피나이섬에서 좀 이렇게 다운타운에 해당되는데 이름이 부도입니다. 좀 안 좋죠.
근데 그 섬에 이 선교사님 한 분이 파송되어 있고 그 선교사님을 집중적으로 후원합니다. 이 교회가요. 그런데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 한국이 감리교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 중에 한 사람 사업을 했는데 사업하다가 해버렸어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망하고 나서 이제 빚잔치를 쭉 하고 500만 원을 나눴습니다. 많이 갈등이 생겨요. 그때가 아마 1990 몇 년도 됐을 거예요. 한 3, 40년 전, 30년, 40여 년 전이에요. 뭐 그때쯤 되면 500만 원 들고 가면은 은행에 융자 틀 수 있어요.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들고 와서 뇌물로 쓰고 융자를 틀어갖고 사업을 다시 할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치고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새로 시작할까? 그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500만 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라.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특별히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그 사업하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금식할 마음을 주시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같이 금식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500만 원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안 알렸어요. 3일 하고 나서 더 하고 싶어요.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알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부 합쳐가고 일주일 작정을 하고 4일 동안 더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4일 금식을 더 했어요. 일주일 금식을 하더니 그 돈을 들고 목사를 찾아오는 목사님 이걸로 그 파라이 섬에 있는 부도, 파라이 섬 부도에 있는 우리가 돕는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내놨어요. 목사님 50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부도, 파라이 섬에 있는 그 부도라는 타원에 있는 교회는 500만 원 가지고 교회를 잘 지었죠. 교회를 잘 짓고 막 크게 잔치를 하고 막 그 파라이 섬의 유지들까지 불러다가 말입니다. 다 이렇게 또 상도 주고 말입니다. 교회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이름을 부도교회라고 지어. 좀 교회 이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 동네 이름이 부도니까. 그 부도교회라고 짓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500만 원 헌금한 이분을 위해가 집사님이었는데 그냥 선희 집사에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생긴 일인데 연말에 가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돈도 융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이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기업을 일으키는 그런 때에 해당됐던 겁니다. 여러분, 나 정부에서 여러 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좀 싼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사업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간증이에요. 자기가 그 일생 동안 목회를 하면서 뭐 이번처럼 이렇게 큰 강단을 내리고를 못 봤다 그래요. 처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날은 500만 원. 그 과부의 두레뿐이죠. 뭐 열정이 아니고 못 바칩니다. 이걸 바칠까? 은혜에 갖다 뇌물로 쓰고 우리가 융자를 틀까? 뭐 사업가 같은 말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7일간 금식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려보죠. 하나님 그 결단을 고려해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헌신은 씨앗입니다. 성도들 만날 때마다 헌신은 씨앗입니다. 뭘로든 헌신하세요. 물질로 헌신할 분은 물질로, 몸으로 헌신할 분은 몸으로. 그건 씨앗입니다.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 심는 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부도교회 성도들이 이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헌신이 기도가 통로가 된 거죠. 기도가 통로가 돼가지고 두 가지 결실이 맺혀진 거 아닙니까? 교회가 지어졌고요. 또 하나는요. 이분이 사업을 새로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열정을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헌금해야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못했는데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6절에서 9절까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애터지는 마음으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을 내서 11조하고 헌금하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쓰고 남는 물질을 주시고 풍성한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쓰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적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로 충만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일생에 일어난 것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전한 살아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속에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와 원세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힘을 다하여 헌금하고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9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서 온갖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 복을 주시고 온 가족이 복을 받아 번성하며 창대하며 앞장서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에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좋은 기도 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